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계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들 밖에 한 마음 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한 자들이 전하여 준 지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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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시네.
인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긴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너의 엘로엘 너의 엘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넣으신지 귀 위에 오자 멈췄네. 너의 엘로엘 너의 엘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네 보배합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너의 엘로엘 너의 엘로엘 이스라엘 왕이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고통과 어둠을 물리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거룩한 성탄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표 아래 2022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다시 한 해를 보내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뒤돌아보면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의 열심이 오늘을 있게 한 것처럼 스스로 교만에 빠지곤 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치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셨으나 아직도 흑암에 휩싸여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련하고 둔하여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오신 이날 이 기쁜 소식이 특별히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시어 저들에게도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여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복된 성탄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 한쪽에서는 전쟁의 포화로 인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이 파괴되고 세계 평화와 경제까지 막대한 피해가 유발되는데 우리 한반도에도 북한의 무분별한 미사일 도발로 인하여 나라의 안위가 위험한 지경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화합과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국내외
국내의 정치는 여야의 정쟁으로 냉각과 혼돈 가운데 있으며 경제적 혼란으로 나라의 경제가 불투명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나라의 지도자와 의정자들에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혼란한 전국과 경제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하의 한파가 계속되는 동절기인데 성산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건강과 각 가정의 형편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은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며 치유 중인 우리 환우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치유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봉성, 유열님, 아등, 시양부부 선교사님과 현역 선교사님 모두에게 귀한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니시오신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감화받게 해 주옵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쉼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거룩한 성탄절 칸타타를 기쁘게 흠양해 주옵시고 또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귀한 성김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주님께
찬양의 노래 찬양 노래 찬양의 찬양의 노래 찬양의 노래 찬양의
아멘.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소란함 가운데도 어떤 평화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소리를 잠재우시고 평화를 선포하시고 평화를 이루신 귀하고 놀라운 바로 성탄절에 저희들이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모두가 산 위에 올라가서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삶의 오직 유일한 소망이요 구주로 모시며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잠재우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주님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귀한 찬양대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귀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마음껏 삶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찬양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로 소원하여 작정한 것들이며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캄캄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죽음으로 달려내려가는 이들을 향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인,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들이오니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저희 모두가 산 위에 올라가서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기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고 성탄의 큰 기쁨이 저희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난 1년도 안에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소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듬뿍 채워 주심으로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새롭게 주신 새로운 한 해를 향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껏 큰 기대를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고 사용하시는 눈에 넣어도 아파하지 않으실 그런 기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2022년도를 멋지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저에게 주실 2023년을 기대와 소망과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ou call me out upon the waters, the great unknown, where feet may fail, and there I find you in the mystery, in oceans deep. My faith will stand, and I will call upon your name, and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When oceans rise,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You are 우리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로 했으니까 우리말로도 해야죠. 기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가 너무 귀한 찬양을 해주셨고요. 토요일마다 오셔서 연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은혜의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합창단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는 그런 합창단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또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를 했듯이 이 성탄절은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천사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아기 예수의 탄생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동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 버려진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분이, 가장 필요로 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볼 수 없었던 이 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기쁨을 대신할 수 없고 뺏어갈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찬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잠깐 있다가 반짝 빛나고 사라질 것들 뿐인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성탄절을 통해서 주어진 바로 이 기쁨이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있고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슬픔과 눌림과 걱정과 염려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통해서 다 떨쳐버리시고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2023년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기쁜 날, 바로 그날은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성탄절이 가장 기쁜 날이 될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지만, 큰 기쁨의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서도 누가 과연 이 성탄절을 가장 큰 기쁨의 날로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기쁜 성탄절, 이 성탄절을 최고로 기쁨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성탄의 이유를 통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탄의 성취를 통해, 그리고 성탄의 합당한 삶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탄의 이유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성경 중에서 이 사랑을 제일 많이 말하는 책이 바로 구약의 아가입니다. 아가는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52구절을 통해서 64번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이 21장으로 구성되어서 39절을 통해서 56번을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요한 1서인데요. 5장으로 구성되어진 39절을 통해 53번 사랑을 말합니다. 분량에 비례한다면 요한복음보다는 요한 1서가 훨씬 더 많이 사랑의 빈도수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것이기에, 그러므로 성경 중에서 사랑을 제일 많이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사도 요한인 거죠. 여러분, 한 구절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 기록되어진 구절도 있습니다. 아가 5장 9절에 보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여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누가복음 6장 32절에도 4번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소개되는데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오늘 보면 16절에도 사랑이 4번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3번만 소개되어 있음을 보게 되지요. 아무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 1서, 바로 이 요한 1서는 특히 사랑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요한 1서 5장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을 꾹 짜면 뚝 떨어지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말해줍니다. 한 구절에 4번씩이나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라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랑 바로 그 자체이신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하죠.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또 한 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8절에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본질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껴놓고 사랑을 논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유사 사랑입니다. 여기에 성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제일 많이 말하는 주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나 오페라나 연극이나 영화나 여러분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여러분 통틀어서 주제를 파보면 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유사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껴두고 하나님을 예외로 두고 말하는 사랑, 연출하는 사랑, 만들어내는 모든 작품의 사랑들은 여러분 다 유사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미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기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교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잘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신이 먼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작한,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내가 나의 사랑을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내 위주의 사랑, 내 중심의 사랑, 나부터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목사님은 사랑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만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목사님 사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주시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적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유사 사랑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사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 세상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사랑,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여러분, 그것은 유사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이 성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비로소 성탄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은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탄에서 비로소 유사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 참사랑, 진짜 사랑을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유사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교만합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부터입니다. 이것은 유사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인 성탄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시죠.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성탄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요한이 직접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은 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바로 성탄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2000년 전에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가현설주의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오셔서 환상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바로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체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허다하게 많을 것입니다. 성탄, 바로 이것이 허구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에서 법사학적 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두나 문서에 의한 증언과 증거물들에 의존하는데 과거로 돌아가 동일한 행동을 반복해서 보여줄 수 없을 때 목격자의 증언이나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 이것을 반복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증거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바로 그 증거들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증거들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인데, 바로 그 증거의 가장 귀중한 자료는 성경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와 더불어서 오래 살았습니다. 순교의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순교의 상황에서 빼어내셔서 그를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그 동안에 바로 이러한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일찍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귀로 듣고 자신의 손으로 만진바되어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바로 이 증거, 이것을 통해서 성탄은 결코 허구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은 결코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성탄이 허구라면 기독교는 다 허구입니다. 여러분, 성탄만 허구인 것이고 나머지는 믿을 만하다, 그건 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이 허구이면 모든 기독교의 신앙은 다 허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허구라면 그 위에 세워진 서구 유럽의 모든 기독교의 문명은 다 허구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위에 지금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허구라면 이런 역사들도 다 허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라고 믿고 있는 많은 분량들이 결국은 다 가짜가 되는 것이고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법사학적 증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쌓여져 온 이런 모든 증거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로 이 증거를 통해서 성탄은 허구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허구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탄이 없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다 유사사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다 사랑을 흉내내면서만 살아가고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다 유사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그것으로 시작되어진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이 허구라면, 십자가가 허구라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사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흉내만 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헛되게 죽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으로 구원을 시작하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고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쌍한 인생이지요. 가련한 인생이지요. 진정한 사랑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흉내만 내다가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대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성탄으로 시작된 십자가의 구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유사 사랑만 하다가 우리의 죄대로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한 실패자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러한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랑이며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결코 심판을 받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감히 넘어볼 수 없었던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죽어도 괜찮은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불행과 어떠한 비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심판을 패스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보시죠.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논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본질 그 자체이시지만 나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하고 사랑을 기가 막히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랑이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세상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사랑은 성탄으로부터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며 참 사랑이며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유사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로부터 배운 사랑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유사 사랑일 때에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다가 나에게 이런 해가 오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돕다가 이 도움이 문제가 되어져서 내가 누명을 쓰거나 나에게 해가 오면 어떡하지? 내가 돕는 것은 좋은데 내가 이렇게 돕다가 나중에 나 쫄쫄 굶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려다가 멈칫거리고요. 사랑을 하려다가 머뭇거리고요. 사랑을 하려다가 중지해버리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유와 변명과 합리화를 가지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유사 사랑이지 십자가로부터 배운 사랑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바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신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가장 크게 두려워한 것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채찍에 맞는 것이었겠습니까? 침뱉음을 받던 수치와 수모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두려움마저도 넘어서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려 치면 이런 게 걸리고 저런 게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배운 사랑이지 십자가로 배운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우리는 먼저 계산하지요.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갈 때에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계산하면서 우리는 다가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어도 우리 주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좀 괜찮은 사람을 위해, 아니 보람이 될 만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래도 혹 죽을 만한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없는 죄인들, 우리를 위해 죽으셔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러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떤 것도 바라거나 어떤 것도 기대하시지 않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그 초유의, 영원전부터 초유의 일을 당하시는 그 두려움까지 넘어서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하는 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십자가로, 성탄으로 시작된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시기가 있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질투가 있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 잘남과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우리는 이러한 미움을 벗겨내고, 질투를 벗겨내고, 우리의 두려움을 벗겨내고, 그리고는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해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성취입니다. 빛과 소금의 이번 12월호에 제 눈이 크게 떠지는 기사 내용 하나를 봤습니다. 가장 불쌍한 여자아이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 여자아이의 이름은 옥분이였습니다. 이 소녀는 1903년에 미국 북감리의 한국 파송 선교사인 미네르바 루이즈 구타펠에 의해서 보살펴진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14살 때에 가난으로 부잣집 노비로 팔립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후에 두 손과 발 하나가 동상에 걸리게 되고, 그런 모습 채로 병원 앞에 버려집니다. 이 선교사가 그 소녀를 거둡니다. 그리고는 수술과 8개월간의 투병 끝에
이 소녀는 두 손과 발 하나를 잘라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성탄을 경험하면서 이 소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소녀가 오늘날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성탄 추리 하나를 보면서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았노라고 감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두 손 없고 발도 하나만 있는 나 옥분이도 예수님이 사랑한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정말 들어주셨어요.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진심으로 그걸 알아요. 내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입니다. 구타일 선교사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조선의 소녀 옥분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지인은 그 책에 펴낸 그 아이의 모습을 그 삐뚤빼뚤한 글과 함께 실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성탄을 가장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 생생한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손이 없고 발 하나가 없는 버림받은 가난한 소녀, 아무런 장래도 보이지 않는 소녀, 바로 그 소녀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신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옥분이보다는 많이 가졌을 겁니다. 우리는 두 손을 가졌고, 우리는 성한 두 발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옥분이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이 옥분이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뭔가를 해봤지만,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했지만, 내가 뭔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해 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여러분, 어쩌면 더 많이 잃고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우리는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성탄의 이 놀라운 기쁨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 나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감격으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감격으로 자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며 바로 성탄에 합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격으로, 이러한 기쁨으로 2023년도를 맞이하십시다. 세계는 전쟁으로, 세계는 여전한 팬데믹으로, 세계는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와
경제 위기와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어둡게 만들지만 That's okay.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성탄에 이 기쁨과 바로 이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노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2023년도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성탄의 의미를 성탄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면서 행복함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가발전해서 사랑을 만들어 보려 해도 저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탄을 통해 저희의 마음에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모든 행복들을 넘어서서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앞에 장래가 캄캄해도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다 버려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나아가는 저 너머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 소망 가운데 저희들의 걸음, 저희들의 사명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바로 그러한 삶이 저희들의 삶으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귀지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지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죄인들을 빌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사랑이 없는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비로소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모든 심판을 견디고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어리성산 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면서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오늘 주일에 다 이루어져야 해서 여러 가지 바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우리가 선교헌금 또 우리 건축헌금을 또 작정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오셨겠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기간 동안 과정 동안에 제가 나머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을 버겁지만 잘 달려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주님이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도를 향해서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2022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겨오고 하나님 앞에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귀한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믿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2023년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는 중에 나머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오후 샬롬 예배에 우리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고요. 또 교회 학교 수료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월 1일 우리가 신정 공휴일이 되는데 또 주일과 같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따로 없고 우리가 신년 예배 겸 송구영신 예배로 한 번만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9시, 11시 예배는 있지만 오후 샬롬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꽃꽂이 섬김과 중보기도 섬김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름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서 써주시면 중보기도제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보기도 제목을 주보 가운데 넣어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공동의회가 있는데요.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신년 결산과 예산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원로장로 추대권에 대한 것입니다. 세례교인으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교인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 비전기도회는 제2 남전도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우리 전업성 권사님의 부군 대신 이우복 성도님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새벽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는데요. 94세의 일기로 권사의 사명을 잘 마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추운 날씨인데 잘 장례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예배 이후에 우리 연말 재직회로 계속 진행이 되겠고요. 우리 재직들은 다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보 가운데 여러분들 임명하는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들을 확인해 주시고 혹시나 빠졌다 또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다시 교정해서 다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임명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직분자들 임명받으신 분들은 2023년도를 우리가 충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오른쪽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도 충성스럽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제 2023년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 없고 저희들이 특별히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희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제 2023년도를 향해서도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에게 곧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다른 박제라는 이 모든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바로 그 순간이 가까울수록 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믿음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울러서 우리 1월 8일부터 신년 사경에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스케줄 꼭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 주제 찬송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나원 대신 그리스도 예수 넘겨주세요. 누가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 안녕히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재직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연말 재직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